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곳에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시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은 늘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게 하시고 확실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신 분도 있으니까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어째 얼굴들 보니까 잘 못 지내시는 것 같아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병치유 사역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병을 치유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으로 고치실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다 낫다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어떤 때는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직접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그리고 또 물어보셨어요. 친절하게. 보이냐? 물어보시고 나서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안수하셔서 눈을 환하게 보게 하셨다는 이런 모습을 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 기적의 사건은 기적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눈을 먼 맹인들이 눈을 뜬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가만히 보면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오늘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치는 이런 사건들이 다 치유 사역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표적이 뭐냐? 표적하고 기적하고는 약간 달라요. 뭐냐면 표적 안에 기적이 들어오는 거죠. 포함이 되는데, 이 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일어난 이 기적, 이 표적을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병을 고쳐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한 발짝 한 발짝이 그냥 지나가는 게 없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인데 이제 제자 예수님께서 그 18절,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 벳세다라는 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또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별별 각색을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눈이 있어서 이걸 내가 직접 행했는데 이거 보지 못하느냐 이게야. 너네 눈이 지금 삐었냐 이게야. 한마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래 수많은 너에게 좀 가르침이 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줬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실을 보고도 아직 믿지 못하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게야. 이 눈도 없고 귀도 없는 놈들아. 내가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너희들에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죠. 참 안타깝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따라다녔겠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정쩡한 상태로 믿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모르긴 몰라도 이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중에서는 아마 확실히 신앙의 자리에 이렇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예수를 믿는 데 두고 한 발은 또 딴 데 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사람을 보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만 봐요. 이 사람 정말 어정쩡한가 확실히 믿는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옆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또라이야. 이 사람은 완전히 정말 확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가짜야. 이거 금방 알아요. 남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속으로 진짜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확실히 이제 가져야 된다. 아마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이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이제 가르치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들을 만큼 들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신앙인다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 신앙인다운 믿음을 보여준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한 상태.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들과 불신자들과 별반 다름없이 이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실 3년이나 가르쳤으면요 척하면 척하라죠. 24시간씩 하는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서 다시 벳세다 지역에 와서 이런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벳세다 지역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냐? 여러분 벳세다 지역을 성지순례 때는 보통 빼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벳세다 지역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데 벳세다 지역을 어디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보면 가버나움 회당 보고 베드로 집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딱 보서 앞에 보면 마을이 하나 있어요. 해변가에. 거기가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불과 한 1km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옆 동네죠. 한마디로 우리 이제 독립리하고 문영리 정도 그 정도밖에 사이가 안 되는 데죠. 근데 그곳에는 이제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이니까 굉장히 자주 가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지역에서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인데 오병이라는 것은 5벽의 떡을 가지고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5천 명의 남정대를 배불리 먹이고 12광지를 남았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뭐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고 무슨 뻥 치고 있어 목사님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는 말 같지 않은 얘기다. 정말 이거는 신화적이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벳세다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뚝뚝해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다든가 잘못했습니다 하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은 어떤 표정도 없어. 이제 막막하고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완악하다 해서 저주를 퍼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벳세다예요.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고라신은 바로 벳세다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시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쁜 짓 그대로 하고 살고 있구나 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는 얘기는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지옥 갈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 스로보닉의 여인이 있는 이 이방인 지역에서 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병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맹인을 고친 사건에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표적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이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심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은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갔든지 뭐 귀신을 쫓는다 병을 고친다 할 때는 그냥 그 사건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으셨네 뭐 그런 것만 보지 마세요. 사건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항상 퀘스천 마크를 놓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한번 22절을 봅시다. 22절 시작.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보니까 여기 벳세다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맹인이 자기 발로 왔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병을 고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많아요. 혈류병을 연이 막 12년 동안 혈류병 와서 이제 가설을 탕징하고 이제 없을 수 없습니다.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나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해치고 또 두는 번 바디메오 같은 성경에 쓰는 사람들은 며칠씩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보이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덤벙덤벙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끌고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이 맹인을 보고 참 불쌍하다.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의지로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눈이 안 보였는데 이거를 뭐 눈을 뜨겠다 이런 열망적인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끌고 갔으니까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이렇게 밋밋한 거 있잖아요. 우리 어정쩡한 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손을 대시고 구하거늘 손을 대시기를 구했다. 손을 대시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그 눈에다가 손을 대셔서 접촉을 하셔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알 수 있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분명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뿐만 아니라 조그만 문제도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간은요 진짜로 나약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센가 안 센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고 그래도요 팔 하나 딱 부러졌다. 밥 먹겠어요? 아무 것도 못해요. 다리 하나 부러졌다? 화장실 제대로 가겠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강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나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면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 간구하게 되는 걸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옆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이 끝까지였죠.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는 운전하면서 기도해. 여러분 운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 눈 감아야 되는데 박으려고.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어쨌든 간에 기도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보면은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님이 딱 아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병을 고칠 때 하시는 말씀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병이 난다. 그 믿음이 겨자 10만원 믿음이든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믿음이 없이 하면요 절대로 안 낫습니다. 그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도 목사님도 뻥치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장 반대가 되는 요소는요 의심이에요. 의심이 생기면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믿으려면요 어떻게 믿어요?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믿으려면 확실히 믿자. 안 믿으려면 확실히 안 믿자. 어정쩡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화끈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 성품 알잖아. 화끈해요. 화끈해. 차든지 덥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지근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고 나가면 천국 갈 것 같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무슨 나는 믿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확신할 수 있겠어. 구원의 사건은요 주님이 고난에 달린 거예요. 네가 믿는 걸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의 믿음의 근거에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자,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바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어보더니,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치유했던 다른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끌어간다. 그림 그려지죠. 얼마나 다정한 모습이에요. 누가 나를 손을 잡고 간다. 아버지가 자녀를 잡고 어디를 간다. 이게 되게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예?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잡고 지금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우리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가장 확실히 가질 수 있는 믿음은 뭐냐?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이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마지막 9절 6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며 따라갑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소망이 있든 없든 간에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 인내하고 환난이 온다면서 결국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명백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되면 그 과정을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식화를 만드는 거예요. 공식을.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공식을 만들어서 대입한다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이론을 만들어서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느끼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수학 잘한다, 과학 잘한다는 사람 보면 대부분 공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착착착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공식이나 이론들은요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깨지기 시작해요.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신앙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한 신앙의 패턴과 공식으로 만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 10년 이상 믿은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패턴과 공식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좀 쉽게 말하면 신앙의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시도는 우상을 만드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준엄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뭔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다른 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앞에 두고 살아요. 이게 중요한 명령인데 어긴다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두 번째는 20장 3절, 4절, 5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 이것도 다 잃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중요한 명령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런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하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가면 주일날 주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거 내가 보니까 한 10년 다니니까 뭐 1년에 한 서너 번 빠져도 뭐 하늘에서 벼락 안 떨어지네. 그러면 요 정도로 살아도 돼. 참 우습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다 죄를 졌다고 그래요. 불순종했다고 그러죠. 또 이렇게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영역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참 우리 이렇게 가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입니다. 하나님을 내려오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상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과 종교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방법과 장소에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에요.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내 수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맞추고 내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가 막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왜 성령이 나한테는 임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방법과 생각이 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보통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기만 하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손만 들고 있어봐요. 한 1시간만 들고 있으면요,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팔 아파. 안 임하여. 이거 우리 방법이에요. 우리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고 규정하는 순간 성령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더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의지나 감정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나에게 이런 기적의 공식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는 자기 공식대로 예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성령님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 말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하고 벗어나서 행동 기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단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이나 경험의 방식을 공식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이단에서 나타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자기들의 지식이나 방식을 공식화시켜서 이걸 세뇌화시켜가지고 확신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무서운 건 세뇌화예요. 세뇌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천지나 봐주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단들을 뭐 내가 구원시키겠다. 우리 옆집에 이단을 믿는데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겠다. 난 믿음이 좋아 성령 충만하여 없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뇌화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신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하고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 통일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이 김일성의 이 공산당 사상은요, 우리 사상하고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문화를 보고 하지 않으면 뭐 이론적으로 우리 통일합시다 사인하고 뭐 하면 그 놈들이 뭐라고 해요? 익성가 안나 새끼. 이번에 아시아 올림픽에서 괴뢰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런 놈들이라고 무슨 말이 통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이나 지식을 절대화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번에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바빠 죽겠네. 뭐 그런 거 읽어.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신앙이 절대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자신의 확신이 잘못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로 나가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짜릿짜릿하죠?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정말 주님이 그러시기를 소원하기를 기도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신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어디를 간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일지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거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날 가만히 멍 때리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짧은 시간에. 참 제 인생대로 제 꿈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됐다면 저는 국민학교부터 목사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좋은 곳으로 순면한 물가로 정말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아무리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곳에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엉뚱한 곳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체험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 참으로 신비한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낯선 곳에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게 뭐 옥스퍼드 대학의 수재예요. 내 지식과 경험을 가면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도했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못했어. 그러니까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영국의 거리 있는 올더스게이트를 걸었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독교 교회사의 에베레트 산이라는 성 어거스틴도 잠자고 깨어나서 정원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180도네. 이 사람은 얼마나 방탕한 사람인지 몰라요. 17살에 애를 낳고 많이 교회 들어가서 엄청 힘든 사람인데 또 사도 바울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선봉장에 있었던 괴뢰 수당이었지만은 다메섹을 가서 살다가 이 부활한 예수님을 지성에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루터도 종교개혁자 루터도 하루는 친구랑 가다가 벼락에 치니까 막 숲속에 들어가서 둘이서 묻다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버려요. 여러분 옆에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거 보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자기의 나약함과 믿음을 돌아보고 그의 인생이 변해버려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리의 특징을 보면 결코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 좀 잡아봐.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근데 그 사람은요 끝까지 안 갑니다. 예수님 손 붙잡기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신비로운 것은 우리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좀 조용하게 격리된 장소를 이끌어가서 환자와 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지 않았을까. 여기 성경에 나왔지 않지만 너 나 믿냐? 내가 누군지 아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겠죠. 또 하나는 아마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봅시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듯이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 병고침의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아 계셨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그 병을 고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곳에서 또 맹인에게 침을 뱉었다 이런 얘기니까, 침 뱉으니까 눈에 침을 뱉었다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침을 손에다 뱉으셔서 그거를 비비셔서 맹인의 눈에들 만지시고 안수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눈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난 절대 그러신 분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맹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따뜻하신 분이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 송현이 이게 뭘 보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 스스로 자기 신체적인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눈이 좀 잘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는 안 보고,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된 그 근본 원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수를 해주면 이 눈이 뜨겠다 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고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실치 않았죠. 근데 물어보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어쩌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예전에는 장님이 아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다가 장님이 됐던가,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눈이 보이긴 안 보이는데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거. 근거리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한 번도 세상 한 번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 짐승인 줄 알지. 그죠? 아마 여러분 처음 눈 뜨고 사람 여러분 보면 여러분 사람인지 보겠어요? 토끼를 보겠어요? 안 모르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를 하셨다는 거죠. 안수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수하시니까 이제 잘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공식과 이런 달랐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 나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다시 안수하셨는가? 그는 많은 사람이 기적 그러면 어떻게 기대해요? 한 번에, 단박에.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홍해 바다는 열려라. 저도 만화 봤을 때 그랬어요. 모세가 딱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쫙,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정적인 방식에 구애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행할 점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요, 홍해 바다를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주님이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1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는 기적의 상황에서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보는 거죠.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부르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다. 우리는 이거 안 보잖아, 그렇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라. 오 할렐루야 막이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과정이 있어요. 과정.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어때? 즉각 응답되는 하나님 빵 주세요. 탁 빵이 왔어. 무슨 빵? 삼립빵 무슨 빵? 왔어. 그런데 또 너 기도하니까 답이 안 와. 10억 주세요. 여러분 10억이 네 집 아들이요? 하나님이 10억을 주시기 위해서 어때요?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얘를 10억을 만들려면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24시간 열심히 일어나.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보니까 10년 후에 5억, 20년 후에 8억, 30년 후에 10억, 30년 후에 응답을 받았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왜 예수님이 집으로 보내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너 이제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는 거죠.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너 이제 눈을 떴으니 이제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맹인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눈뜬 세상을 살아라.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라. 알고 살아라 이거죠.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사는 내가 변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가장 문제는 눈이 안 바뀌어요. 눈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걸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마을 사람들의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험하는 이런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 너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맹인이 다시 눈을 뜬 빛의 삶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대로 7장 36절에 보듯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36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네.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빨리 잡아요. 이 귀머거리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도 더듬어요. 근데 이걸 고쳐주시니까 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을 이게 비교해 보면 아마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요. 말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맹인의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바요나시모나 이렇게 얘기했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의 기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확신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